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무슨 일을 당해도 주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듣는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믿음에 관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8절에 관해서 설교하고 또 두 주 더 복음에 관해서 복음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곳을 여행했지요.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유대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들을 넘겼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곧 다가오지요. 그리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부와 번영과 건강을 항상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복음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복음 진리는 우리를 모든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해요. 이 복음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 진리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비교의식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종종 맛보며 그렇게 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복음 진리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담배 인삼공사였었나요? 그곳의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빚을 졌어요. 아내는 도망가다시피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남편은 빚을 떠안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누군가 그에게 찾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복음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의 집에 신방 갔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빚 갚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아주 허름한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저기 부천에 있는. 그리고 집안 살림도 아주 간소하고 그리고 아내도 미국에 가 있으니까 아예하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할 때 마침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왔다고 식사 준비를 했어요. 일품 요리, 카레를 준비했더라고요. 김치 하나에 카레 넣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분이 50 중반이 돼서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모든 것을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요양보호사 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피력하더라고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 같이처럼 보였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흔적들이 있었고 또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시한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할 만한 것들을 이 창조하신 세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셨지요.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생각이 헛된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두워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22절과 23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사물의 가치를 재는 척도입니다. 지혜는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에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요.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의 삶의 질서가 왜곡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야.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 일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며 그 일들을 하면 자기가 행복하고 그 일들을 하면 자기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가 진리를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 없는 선택 결정을 함으로 그게 삶의 질서가 왜곡되어져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곳에 그러한 무질서한 삶의 질서 가운데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 지혜 없는 삶의 결말들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되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불의한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차족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들을 보존하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배경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100년도 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을 알고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질서하고 결국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파멸의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죠. 그게 옳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아요.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속인 것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고 나는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저 부정한 삶을 보십시오.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종로로 타며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불의한 삶들을 살아가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크고 중한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해낼까요? 17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앞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지옥의 불에 던져 넣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보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칫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지
그 방식에 관하여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언제든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맞지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 이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때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죄 용서해 준다.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돌이키면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찢어지고 그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 끔찍한 그 사건이 왜 필요하냐?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고 용서해 주면 되지.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는지, 이 모든 진리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이 풍성한 복음 진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끄는지 가르쳐 주셔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합니까?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17절의 말씀을 매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문구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죄인들을 벌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의라고 바꾸어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값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직접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그 의로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에게 그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요. 자, 의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의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의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아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 주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7, 8년 추석 때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추석이 껴있는 그 주간이었는데 한림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시대요. 저쪽 군산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림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 한림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요. 오래도록 복음 전할, 오래도록 교회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죽음 앞에서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 수 있지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고 떱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떨고 있어요. 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주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런데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는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주심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주인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 주인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주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요.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있는 완전한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며 의롭다 하셔요.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어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리를 가로막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용기와 자유와 힘을 얻어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